을 쫓아가며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하고 오묘하고 신령한 것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먼저 모든 영광이 주 앞에 올려지고 방방곡곡 모든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린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가감없이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어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를 자꾸 해봐야 돼요. 모르는 것도 해보고. 근데 새신자는 어려운 거나 쉬운 거나 똑같아요. 다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항상 불렀던 그런 우리 이제 기존 성도들은 낯서는 걸 부르면 이건 모르는데 어려운데 그러지만 새로 하는 사람은 다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모르는 것도 어려운 것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현장에 좀 한 7년 정도 현장에 좀 이렇게 있었는데 현장에 있을 때 시멘트를 이제 메고 가면은요 보통 시멘트 40kg인데 40kg도 무겁죠. 근데 보통 이제 시멘트를 얼마만큼 메고 가냐면 시멘트를 4포를 메고 갑니다. 4포면은 160kg예요. 쌀 2가마거든요. 이제 등에다 하나 딱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 손을 뒤로 얹으면은 시멘트가 빠지질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다가 시멘트를 3포를 딱 올립니다. 그러면은 평지는 그냥 바짝바짝 가요. 근데 조금 계단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시멘트를 이제 빨리 옮기려고 막 4포씩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친구 녀석 중에 아주 정말 힘 좋은 놈이 있어요. 7포대를 딱 메는데 이야 진짜 그래도 다리가 견뎌나대요. 시멘트를 7포대 4포대씩은 보통 메요. 그냥 참 젊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시멘트 7포대를 메고 가는 놈이 있어요. 이야 그러면 진짜 손도 크더라고. 발목도 두꺼워. 통뼈야 통뼈.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만 하는 애들에게 시멘트 한 포 주면 픽 싫어집니다. 쌀 한 가만 매라 그러면 넘어지죠. 옛날에는 우리 안식구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사는 처녀들은요 쌀 한 가마씩도 그냥 이렇게 웬만큼씩 추스르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림없죠. 뭐냐면 힘 쓰는 만큼 일을 하는 만큼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성가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도 나이에 관계없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또 하다 보면 또 지혜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찬양이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이게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 공통점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 어려워요. 처음에 기타 칠 때 어려워요. 처음에 바이올린 할 때 어렵습니다. 처음에 플룻 같은 거 할 때 어려운데 악기를 한 2개 정도 마스터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3개, 4개 배울 때는 그 어떤 악기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서 금방 배우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성가대에게 내년 2025년도에 놀라운 혁혁한 발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좀 교회에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더 사주고 일단 먹여야 이게 모든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만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죠. 그 사랑의 원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천상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로서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면은 우리 속에서부터 저절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거룩이 나오기 때문에 더러운 곳, 더러운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탈바꿈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변화된 자들이 모여서 있는 자리니 얼마나 깨끗합니까?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고 악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유로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나 아니면 누구에게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 더러운 것이 계속 들어가요. 이게 보니까 구정물 같은 걸 여기다 한 숟갈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정물을 더 더러운 걸 계속 넣고 막 휘휘 쳤으니까 이 안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더러워져. 구정물. 제가 뭐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것과 동일선상에서 그분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음란스러운 것, 퇴폐한 것, 이것을 이 속에 넣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심령이, 마음속이 더러워진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 깨끗한 것, 선한 것, 착한 것, 올바른 것, 진실된 것, 이런 것들, 깨끗한 물을 계속 넣으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느덧 더러운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깨끗해지듯이 계속해서 좋은 생각, 착한 생각,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긍휼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넣을 때는 그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나가서 보면 다 더러운 거예요. 뉴스만 봐도 맨날 싸우는 것, 뉴스만 보면 맨날 살인하는 것, 뉴스만 보면 맨날 가늠한 것, 뉴스만 보면 맨날 좋지 않은 소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우리 심령 속에는 계속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곡도 지금 보면은요, 막장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불륜에 또 그리고 재벌의 잘못된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집 사생아 이야기, 뭐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막장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사람의 심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전원일기나 이런 거를 보면 좋은데 지금 전원일기 같은 거 하면은요, 시청률이 나오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 연속곡 보면 시시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강력하게 무언가 좀 악질적인 것이라도 좋으니까 강력하게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날씨도 지금도 비가 왔다면 보통 500mm, 1000mm 오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불었다면 하리케인이 불어서 다 그냥 뒤집어 엎는 것이죠. 니네들이 화끈한 거 좋아한다며. 그러니까 비도 오면은 와장창 오는 것이고, 눈도 오면 와장창 오는 것이고, 바람도 불면은 그냥 세게 부는 것이죠. 왜? 사람의 심령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이 선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악한 자들이 언제든지 우위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쪼달리고 언제든지 억압당하고 언제든지 코너로 몰린다 할지라도 진리의 자리, 참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옳다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다 뺏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옥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면 그것까지 감수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최후의 보루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참된 자리에 있어야 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는 자들이 진리, 참된 것, 정직한 것, 옳은 일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길에 가지 말고, 좀 껄쩍지근한 일을 하지 말고, 불의한 자의 말에 응수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만이 사랑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만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는다는 것은 지독한 사랑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동기간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동기간은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어림탁도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억만분지일도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열을 키울 수 있지만 열 자식이 한 부모를 키우지 이렇게 봉양하지 못해요.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늘의 밀알같이 썩어져 죽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수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사랑이 있을 때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희생할 때,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그 전날 정말 잔업을 하고 밤 12시에 회식을 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5시 반이 되면 기필코 일어나서 씻고 일을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이거든요. 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합니다. 정말로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여기 보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동기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참고 기다리셔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흠이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남편들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남편이 엄청 좋아할 것입니다. 왜? 주일날 함께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또 여기저기 먹으러도 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은 안 돼. 모처럼 주일날 쉬는데 남편이 오늘 2박 3일 가자? 못 가죠. 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 생기지만 그런 것들도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만약에 남편을 사랑하지 않다면 그냥 이혼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그래도 천국 가는데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겠죠. 여러분, 참되,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이 있으면 참되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 22절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7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3-4번이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봐준다. 근데 그것이 넘어가면 모든 것들이 용납이 안 되죠. 내가 3번을 참았는데, 3번을 봐줬는데, 근데 베드로는 크게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보통 3번이면 되는데 7번? 그래, 7번 정도면 충분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건 뭐냐면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이거죠. 여러분, 누구를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어렵죠. 주먹이 날아가고 폭언이 나가죠. 근데 자식은 용서할 수 있어요. 자식이 용서하듯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다가가다면 아마 다 천사라고 그럴걸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 그러더라며요. 긴 숟가락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긴 숟가락을 엄청 긴 걸 주더래. 그리고 여기다 묶어버렸어, 숟가락을. 천국과 똑같이, 천국하고 지옥하고 똑같아.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긴 숟가락을 여기다 딱 매놨어. 그러니까 숟가락이 기니까 이 먹을 수가 있나. 그래서 지옥 가니까 이걸 먹질 못해가지고 다 굶고 있어. 근데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 퍼가지고 나물 주는 거야. 나물 주니까, 나 저 나물 줘. 알았어. 나 저 오곡밥 줘. 오늘 오곡밥 해야죠. 오곡밥 줘. 알았어, 오곡밥. 서로를 먹여주니까, 서로 달라는 거 주니까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은 어디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하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미스터김이 너무 미워, 아니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미워. 근데 자식이라고 한번 그 탈을 씌워놓는 거죠. 저게 내 아들이다, 저게 내 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짱 하다가도 어떻게 되죠? 그래, 알았어, 한 번만 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한번 말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성전문 열고 나가도 잊어먹지 맙시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잊어먹는 게 문제, 잊어먹는 게. 근데 잊어먹은 이조차도 몰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온라인에서 또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사랑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상대방의 왼수 같은 얼굴을 뭐로 보냐? 내 아들로, 내 딸로. 나는 내 아들 싫어요. 나는 내 아들 미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주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될 줄로 믿어요. 손주는 아지간해서 안 미워합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자, 사랑은 나눠주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나눔을 잘해요.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조금 더 나누시길 바랍니다. 프라이팬 좀 갖고 오라니까 왜 안 갖고 오라 진짜. 아, 징하게 안 갖고 오래 진짜. 아우. 아, 집에 그 벽장에 3개씩 있는데 왜 안 갖고 오는 거야? 홈쇼핑에서 싼 거 있잖아요. 제일 큰 거로 갖고 오라니까 왜 안 갖고 와? 그러니까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다 잊어버려. 왜? 밥 먹을 때 잊어버리더구만. 밥을 좀 맛있게 해주면 생각이 날 텐데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잊어버리는 것 같아.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7절 맨 뒤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해서 3,000명 5,000명씩 모이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44절부터예요. 그러니까 44절부터가 되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가 이루어지고, 44절부터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시리라가 부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의 말씀인데, 원론으로는 42절, 43절, 44절부터의 말씀 오늘 봤습니다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외울 정도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이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놔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헌금하기 싫으면 미리 다 써버려. 적금만 또 찾아와야 되니까 적금도 하지 말고 그냥 다 줘버리고 아예 제로로 와 교회. 그러면 좋잖아. 드릴 것도 없고, 목사님이 아무리 헌금하세요 그래도 걸릴 것도 없잖아. 나 돈 없는데. 5월 이틀 남아서 이틀 동안 다 쓰고 새해 맞이합시다. 예? 다 쓰고 오세요. 나보고 또 이제 2단이라고 그러나. 이러다 2단 소리 나오겠네. 말씀을 깊이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귀도 열려야 돼요. 눈도 열려야 됩니다. 그냥 멀쩡하게 어이구 생선 크다고 샀다가 눈깔 동태 눈깔 사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크다고 사면 안 돼. 조금 작아도 싱싱한 걸 사와야지. 귀가 열렸다고 아이고 그거 괜찮다고 덥석 샀다가 들으면 큰일 납니다. 다 반품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돌봐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계명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면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그 집에 계속 가서 물바가지를 얻어 맞아도, 지금 내가 물바가지를 얻어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전박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전박대 받고 물바가지 세례를 받아서 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됐다, 이런 마음이죠. 왜? 천국은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이 천국만 간다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게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 갈 수 있는 다짐을 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그 말이죠. 너희도 죽을 수 있느뇨?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같이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 4절까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어떤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야죠.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요. 우리는 속성상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교회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사람만이 모이는 인간의 집합체 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낚시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산악회와 다를 것이 없고 동창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사도행전교회 같은 그 사랑이 있어야만 초대교회로서의 교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 우리가 방금 6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죠. 그 다음에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며, 사랑은 나눠주는 것이고, 사랑은 돌봐주는 것이며, 사랑은 희생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은 끝까지 기다릴 때,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갈 때입니다. 한 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 번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 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기까지, 한 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조금만 이게 변덕이 있다면 우린 죽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거든요. 죄종으로서 가치를 떨어뜨릴 때도 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덜하지만,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집사 시절에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면이 있었으면 10번도 100번도 더 죽었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잡아내는 24시간 동안 잡아내고, 일주일 동안 계산해가지고 잡아내고, 1년 동안 통계 봐가지고 잡아냈다면 여기 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고쳐지겠지, 달라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더 희생하겠지, 더 교회에 헌신하겠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겠지 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우리가 죽기까지 기다려요. 지도까지요. 10년 기다릴게 이거 아니에요. 20년 기다릴게 그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기다려요. 왜 죽기까지 기다리느냐? 왜 죽기까지 기다리느냐? 왜 죽기까지 기다리냐?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으면 조금 기다리다 말아도 되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기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성경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8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느 약간 야트막한 야산 같은 데인데 막 저 바다에서부터 해일이 몰려오더라고요. 해일이 막 물이 몰려오는데 그냥 급속도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거기 사람이 한 수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몰려오니까 산 위쪽으로 막 산등성으로 막 올라가는데 물이 얼마만큼 빨리 오는데 막 뛰는데 물이 막 와요. 그래갖고 물이 막 그냥 발목으로 막 점점 차오르는데 산등성이 올라가서 그 다음 쪽으로 가려고 보니까 이미 산등성 그 맞은편까지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물이 합류돼가지고 합쳐지는데 거기는 수천 명이 다 수상이 돼가지고 죽으면서 잠이 깼어요. 그리고 이거 시대가 이런가.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꿈들을 꿉니다만 여간수 꿈을 꾸자 1년에 제가 한 3번 정도는 꿈을 꿔요. 그러고 나서 잠들었는데 다시 한번 꿈을 꾸는데 그것이 약간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꾸면 어떨 때 연결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이 되다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편에 있는 조그마한 산인데 거기 둘레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어떻게 그때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막 거의 날다시피 빨라지더라고요.
빨라지면서 그 둘레길 있는 쪽으로 이렇게 산등성이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물이 몰아치는데 그걸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겨우 잠에서 또 깼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시대가 이렇게 엄몰하는구나, 엄습하는구나,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은 무섭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해일이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는 불심판이 올 것입니다. 물론 그 불심판은 영적으로 따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도 있습니다만 점점 불이 나는 게 얼마나 많아집니까? 화산이 이제 다 폭발할 것입니다. 이제는 살 자리가 좁아지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두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죽는 게 남의 일이 아닌 일들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흩어집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랑해야만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제가 꿈속같이 해일이 몰려오고 또 화산이 일어나고 큰 비가 내려서 막 다 떠내려가고 그럴 때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그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우리 죽어도 같이 죽자. 그리고 손을 꼭 붙잡고 만약에 죽는다 하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동기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죠? 하나님에서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철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그 사랑이 내려가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 한 절 보고 맞추죠.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했어요. 사랑이 식지 않기를,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을 올립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